5월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맛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제하는 면모를 보일 때, 겸손하다 말하곤 하는데요.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후밀리타스는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겸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요. 땅에 가까운 사람, 곧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헌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창조주가 빚으신 피조물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의미로서 이 후밀리타스라는 흙에서 온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쓰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기 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뱀의 유혹에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벌이 주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불어서 남편은 의존하고 또 남편을 통제하려 하지만 남편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풍족함 속에서 살면서도 선악과를 탐한 것 같이 풍족을 모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남편으로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남편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부족함을 껴안은 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아담은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열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거친 실패나 생각하지 못한 재난들, 그리고 가슴 시린 이 배신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사단에게 즉시 멸할 계획을 선포하시는데요. 최초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난 뒤 아담과 하와에게 첫 생명이 주어졌으니 비록 아이를 낳으며 고통이 있었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자신들을 생각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겠지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뱀의 후손을 짓밟는 그 자녀가 바로 이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첫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라는 의미로서 가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 후 태어난 그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한숨, 안개, 이와 같은 손에 잡히지 않고 금세 사라지고 마는 허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첫 생명에 대한 그 기쁨과 기대도 잠시, 하와의 그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아담의 그 힘든 노동으로서 지친 마음, 그런 현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금세 식어버리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아벨의 이름으로써 드러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벨은 정말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아무 기대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과 아벨에게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는 땅의 소산을 주셨고, 또한 목자였던 아벨에게는 양의 새끼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각각 자신에게 허락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제사의 차이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가인은 곡식, 아벨은 그 동물의 양의 제사라는 것의 차이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작은 곡식들이나 작은 산비둘기 이런 것들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예배는 받아지는 것이고 또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기준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겸손했다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어를 비교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미프리라는 단수입니다. 많은 열매들 중 일부만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헌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미 베코로트 하는 복수로서 양떼의 많은 첫 새끼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메벨베헨이라는 최상의 부분을 가져왔다. 그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께 얻은 자이고 또 가인의 그 땅의 소산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정작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은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이 가인과 달리 아벨은 안개같이 사라질 이 허무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의로운 자요, 아벨의 예물이 가인보다 더 낫다고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가져온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가 혹은 또 이렇게밖에 적지 않은가 라는 것으로서 예배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을 주목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을 다 헤아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진심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감사와 믿음을 받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겸손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벨은 실제로 단 한 번의 제사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겸손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생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예배할 때 이 아벨과 같은 영원한 삶, 영원한 예배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의 예배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드려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예배라는 그 은혜의 나눔인 것이지요. 겸손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허무와 무능의 상태임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시인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큰 위기나 질병을 맞이했을 때 그것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또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언제든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숨과 같은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그렇게 꼬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씀에 그 청종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꾸중을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얼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아빠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는 이러한 반항적이고 참으로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죠. 가인의 제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상실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능력, 이것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가인 안에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 교만한 자에게 죄가 가까이 있다라는 그 경고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노를 계속 쏟아내면서 그 분노를 아벨에게로 옮겨 질투로 쏟아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들로서 그를 불러내어 그를 없애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지요. 가인은 이것을 계획하여 한 일입니다. 헌데 아벨도 목축하는 자로서 형이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 일을 막거나
반항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 걸까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이러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벨은 죄와 또한 가깝지도 않았죠. 그러니 형이 어떠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의심 없이 형에게 나아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럼 가인은 이 큰 일을 저지르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벨을 찾으시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너무나도 떳떳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밝히시고 가인에게 죄에 대한 그 벌을 내리시자 가인은 나의 죄가 너무 무겁다며 이렇게 항변하고 또한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뒷걸음질 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자마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가인이 교만의 삶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행하여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그 걸음을 꺾지 않는 그 가인은 하나님이 겸손으로 오라고 내민 손을 뿌리치고 다른 먼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어 영원히 살게 하는 산소호흡기와 같다면 교만은 삽시간에 퍼져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자기 중심 또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며 이것은 다시 죄와 사망과 거짓으로 이어지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교만이 더 무서운 것은 가인인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근데 우리 삶이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이 교만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를 가로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인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허무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와 작은 것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에 들기까지, 그리고 또 집을 나가고 또 들어오는 시간들, 그리고 자리에 앉고 설 때, 우리가 먹을 때, 말할 때, 모든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의 인생은 허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내어드리니 하나님과 즐거이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 삶에서 어느 때든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겸손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여 우리 마음에 그 겸손을 깨닫고 심기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이렇게 겸손이 스며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저 바쁘고 지나쳐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영원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그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진실로 겸손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